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고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마리 참 이른 양을 찾으셔서 참 생명의 일대를 하시고 또 그를 건져내시고 참 영원한 제 생명의 생수를 주신 그 주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참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또 그 비전을 제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각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귀한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재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는 육신이 몹시 지치신 가운데서도 우물가 일대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심으로 재충전을 하시고 새 힘을 덧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보시고 비전에 불타셨습니다. 현실에 얽매여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놀라운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셔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듣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내려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걸이에다가 귀걸이, 코걸이까지 한 그 미모의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풍습에서는 자기 부인과도 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법인데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지만 무엇을 구하세요?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너무나 영적인데다가 은혜롭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눈물을 글썽이던 이 죄 많은 여인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있냐?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 걸레 같은 인생을 살던 여인이 그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나고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 여인을 변화시킨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라는 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그 여인의 증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도 아니었고 유명인사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유호정이나 수지와 같이 인기 연예인도 아니었고 설득력을 가진 웅변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죄 많은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증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의 변화된 삶 자체가 생명력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필요한 것은 박학한 지식도 뛰어난 웅변술도 아닙니다. 심령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은혜와 감격,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니고데모는 학식과 권세, 명예와 부를 소유한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가진 것이 죄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제자들은 시장하실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열심히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살 안에 봉추찜닭,
미금인의 왕 돈가스, 한난의 부대찌개, 지엔의 월남쌈 등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얼른 먼저 드세요. 그래야 저희도 먹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드실 생각도 안 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어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던 그 예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목소리도 힘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참 희한하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셨나? 서로 수군대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식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힘과 에너지를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먹는 데서 오는 그 기쁨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은 육의 양식만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배를 드러내고 콜콜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목적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불행해합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춘 남녀들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차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극도로 피곤하고 줄인 상태에서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이상한 여자, 죄 많은 여자로만 보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불쌍한 양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돕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물가 일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여인의 눈에서 생기가 돌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어깨춤을 추면서 마을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배고픔이 싹 가시고 마치 조선의 부패를 먹은 것보다 더 힘이 났습니다. 이처럼 나를 보내시고 특별히 어둠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뜻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서 과거의 나처럼 어둠과 죄악 속에서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내가 순종하여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육의 양식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양들과 이새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목자로서 또 부모로서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목자로서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상하게 힘이 없고 짜증이 난다면은 이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재환 목자는 참으로 재능이 많은데 한동안 이상하게 힘이 없어 보이고 어깨가 처져 있어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가 눈빛이 살아나고 어깨도 막 당당하게 걷고 찬양도 더욱더 힘차게 인도하며 멋있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금요 소감에서 발표하셨듯이 게임과 정욕의 세력에 타협하지 않았고 또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섬기며 철도대 양들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한 목자를 이 시대에 한 캠퍼스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옆에서 선생님이 지켜만 봐주셔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밀어주실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섬기는 인생은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푸르고 과실이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 하는 곳입니다. 약탈과 강간 등 그야말로 동물적인 그 인간의 본능이 판치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한 미군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서 부모와 생애를 이별한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사에 성실하게 일하는 장관 빌리를 보고 그를 미국에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시 전방에 투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6차례나 근무를 연장해가며 빌리의 비자를 마련해주고 패싹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부자였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아팔레치아 산맥의 한 탄광촌에 10가구가 모여 사는 그런 산속 마을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한국전쟁이 터졌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군대에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빌리의 학비를 위해서 자신은 사립대도 포기하고 2년제의 교대에 입학하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은퇴한 후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산골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고 칼 파워스 상사였습니다. 상사의 희생적인 섬김으로 빌리 김장원 목사님은 미국에서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고 돌아와 수원중앙 침례교회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장원 목사님은 아들인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셉아, 나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어. 그래서 나도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싶단다. 현재까지 목사님의 후원으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만 해도 2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파워 상자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설립된 극동 PK 장학대단에서는 매년 약 80명에게 1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현재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분과 그 장원 목사입니다. 이분 전쟁 속에서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므로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값진 풍요로운 인생, 양식이 풍성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장원 목사님의 아들인 요셉은 누구든 아버지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파워 상사는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도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익은 곡식이 가득한 들판, 추수를 기다리던 그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된다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는 말은 파종하고 추수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다는 뜻으로 사용되던 속담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보리를 파종한 후에 약 2개월이 지나 보리가 아직 파릇파릇하여 실제로 추수를 하려면 4개월이나 남은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세계는 파종하는 것과 추수하는 것이 사이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뿌림과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믿게 된 것이 바로 그 신뢰가 됩니다. 아모스는 오실 메시아로 이루어질 그 풍성한 역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9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리일지라 애가 뒤를 흘리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시들은 물을 흘리라. 포도주를 거두어서 그 포도주를 밟으면서 바로 그 씨 뿌린 자가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마리아 땅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땅이요 영적인 불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도 않았고 전해도 안 받아들일 것이라는 불신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먹을 것, 그 현실 문제만 온통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현실 문제요 삶의 안정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 문제에 매이게 되면 자기중심적이 되고 마음이 좁아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양들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역사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현실 문제가 우주만큼이나 커져서 나의 눈을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눈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그 영혼들이 이미 익을 대로 익어서 남만 되면 되는 그런 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튕기고 반발한 그 사마리아인의 내면을 뚫고 들어가서 영생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곧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더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듣기를 더 소원하였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그 무시와 냉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41절, 4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제는 친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주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이적과 기사에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또 목수의 아들이라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거나 어떤 이적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믿음과 소망대로 이들은 온전히 익은 추수밭이었던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 조선은 대원군과 민비, 개혁파와 보수파의 갈등으로 대립으로 국내 정치는 극심한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본에 의한 병자수호조약, 갑신정변, 을미사변, 친나파들에 의한 고종의 아간 파천 등이 연이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들은 외세에 넘어갔습니다. 한반도는 연료강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국고는 바닥이 났고 뇌물에 의한 매관 매직이 성행하였습니다. 양반 계급의 모진 착취와 압박에 대항해서 농민들에 의한 동학난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의료는 또 너무나 열악하여서 한 여자아이는 눈병에 걸렸는데 고춧가루가 좋다는 당시 한의사의 말에 수차례나 고춧가루를 눈에 넣은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866년 대원군 치하에서 일어난 병인 박해에서는 약 8,000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몰려오는 서양 세력들에 대한 반감으로 백인들을 양귀자, 서양교시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 사마리아 땅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암울한 땅이요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척박한 불모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알렌 언데우드, 아펜젤럼 아펫, 그레함리, 스왈렌, 윌리엄 베어드 등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당시 조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윌리엄 베어드 또 애니 베어드 선교사 부부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혼여행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전도하며 초량교회, 부산정교회, 대구 제일교회를 개척하였고 1897년에는 평양에 숭실학당을 세웠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성경을 팔며 복음을 전하는 권사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복음은 전국에 들불과 같이 퍼져나갔습니다. 각각 교회는 양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놀리는 관아에 시달림을 당하던 그 약자들, 아무데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가슴앓이로 죽어가던 이들에게 교회는 가서 발 뻗고 울 수가 있고 하소연할 수가 있는 유일한 곳이 되었습니다. 블레어 선교사는 한국인들을 만난 후에 그들은 찢어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본국에 보고하였습니다. 1890년에 시작된 그 사경회는 노안계의 말씀을 알고 배우려는 그 물기를 일으켰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사경회는 300리가 떨어진 sak주, 창성에서도 대거 참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포와 무안에서도 왔습니다. 머리에 쌀을 이고 자기 아이를 등에 업고 나타난 무명의 부인들, 무명 저고리에 등짐을 지고 추운 날씨를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은 달려왔습니다. 단지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평양까지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가난한 북풍이 몰아치던 그 빼앗긴 들판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알고 전하기 위한 무명의 목자들의 행렬은 그토록 감격스럽게 이어진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본국에 당시 한국교회의 상황을 전한 선교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이 익혀지고 암송되고 있다. 말씀은 이 생기 없고 영감 없는 백성들의 피와 살과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질 것이다. 성경이 보급되자 조선인들은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데,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성경을 사랑하여 그들은 어딜 가든지 메고 다니고 여인들은 허리춤에 차고 다닌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25년 만에 10만의 신도를 헤아리게 되었고, 무수한 교육기관과 의료시설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러에 의해서 세워진 배제학당의 모습입니다. 이 배제학당의 당원, 교우는 욕이 되자 당위 인역이었습니다.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0장 26,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그 동기를 물으면 벼슬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부분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설문지 조사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이런 그들에게 선교사들은 분명한 성경 진리에 기초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방향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숭실학당, 배제학당, 광성학당, 오산학교 등 기독교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조만식, 장인환, 안익태, 한경직, 이상재, 이승훈, 유영모, 함석헌, 김야겐, 이동희, 이승만, 서재필, 김구, 유일한, 주시경, 신채호, 주기철, 염상섭, 김소월, 이중섭 등 수많은 지도자들,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남존여비, 삼정지도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시집가면 여자가 남편을, 남편 죽어서는 아들을 쫓는다는 그런 모토였습니다. 삼정지도를 따르며 오늘날 무슬람 사회처럼 오직 집에만 갇혀 있었던 그런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99세의 나이로 정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마가 선교사님, 그 어머님도 머펫 선교사님이 세운 평양의 숭유여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지사한 꼴짝이 거창 출신이지만 부모님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심으로 평양까지 유학하여서 선진 교육을 받으신 것입니다. 고대 의대의 전신은 조선의학 강습서도 영국인 의사요 선교사인 닥터 로제타 쇼우드 홀 여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또 당시에 40만의 백정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김가, 박가로 이렇게 불렸고 호적도 없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자식들은 평생 그 명예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자 나라의 탐원원에서 자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박성순이라는 분은 장로가 되어서 한 교회 내에서 왕선 출신인 장로와 같이 심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세브란스 의학교를 나와서 양의사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나중에 언문과 산수를 터득하여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천주교와 달리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청교도적인 신앙 양식의 혈단에 의해서 또 한국인의 개화와 진보를 위해서 술과 담배, 아편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신분차별의 철폐와 여성의 지위 향상, 좋은 제도의 폐지, 민주주의 등 개혁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히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 아무라의 시대 하에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약 한 세기 지난 오늘날 우리는 무역 총량은 1조 달러에 이르렀고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의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내면은 어떠합니까? 미일 중로의 열강의 틈바구니에다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까지 더해져서 때로는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나 가슴을 졸일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각종 관피와 방산비리, 해수비리, 정치 자금비리, 엊그제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세월의 사건은 1년이 지났지만 해결의 기미는커녕 주말이면 수천 명이 모여서 수도 한복판에서 격렬한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운전을 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급하고 각박한지를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끼워들었다고, 끼워주지 않았다고 보복운전을 하고 삼단봉을 휘두르고 회사까지 쫓아가서 폭파하겠다고 막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도 청년 실업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은 힘들어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내면은 좌절과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꼭 1세기 전과 같이 이 시대는 현실의 눈으로만 보면 소망이 없는 어둠의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힘들고 절망이 가득하기에 오히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땅입니다. 캠퍼스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습니다. 이들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변화될 때 다시 한번 위기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시대의 등불들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시대의 이방의 빛이 되어 세계를 먹이고 살리는 귀한 사명의 일꾼들이 될 비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한 팀의 울가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또 이 땅에 온 선교사를 볼 때 한 명을 섬기는 것은 곧 한 나라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를 구원하신 것이 지금 당장 캠퍼스가 또 가족들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남만 되면 수확할 수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입을 닫게 만들고 그냥 주저앉아서 눈만 멀뚱거리게 만듭니다. 저희가 불신과 나의 생각을 회개하고 믿음의 눈, 예수의 눈으로 캠퍼스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제가 현실에 갇혀서 비전을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귀한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밭3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환대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더 큰 환대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 유대인들은 그들을 영접하긴 했지만 예수께서 명절에 행하신 그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부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고위직이요 권력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는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게 되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나까지 약 34km의 길을 단숨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가진 지위나 체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였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힘든 것은 자녀들이 고통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더구나 이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다소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의 요구대로 내려가서 고쳐주기 쉽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키면서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마 주님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리무진을 대기시켜 놓았는데 밟으면 금방 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Go, your son will live.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 것이다 한마디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와 유대인들의 잘못된 표적신앙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표적신앙의 중심에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경험한 것만을 확실한 진리로 믿겠다는 교만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는 제자들의 그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도마를 예수님은 신방 오셔서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은 얼마나 한계적입니까? 독수리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나쁜 눈을 가졌고
개의 청각 후각에 비하면 인간의 코와 귀는 저급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해서 변덕을 잘 부립니까? 그래서 표적도 딱 한 번만 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 번만 하면서 끊임없이 목마른 것이 표적신앙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표적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표적신앙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부러 말씀만 하시고 가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 딱 한마디만 던져주시는 그 예수님이 서운할 수도 있고 날 하찮게 생각하는가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아들은 80리밖에 있는데 과연 그 예수님의 그 말이 효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절 하반절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이 예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고 갔을 때 종들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증세가 호전되는가를 확인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열이 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5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 아버지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므로 주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 주님의 존재와 권위와 능력과 인격 등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바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고인들은 거의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고 대신에 개인 수표, 퍼스널 책을 발행해서 필요시마다 그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다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거기다 금액을 적고 밑에다 자기 발행한 사람의 사인을 적어서 사용합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어느 인쇄소나 다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미국 문화에 익숙치 못한 한국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구겨서 이 후이지통에다가 버려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종이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수표를 믿고 은행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받아보면 이것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귀한 말씀들을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저 인쇄된 글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발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볼 때 그 약속이 정말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말씀으로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의 주여 왕의 왕이 되십니다.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캠퍼스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 나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삶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부러가신 주님, 저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나의 생각과 불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현실로 어려워진 닫혀진 저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캠퍼스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